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장 6절에서 12절까지.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본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8장입니다. 8장.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같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도저히 목사님 보혜사 사과를 보도록 합니다. 보혜사는 영적 도덕적 부패를 일수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으로 이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본문들 몇 개를 있는데 같이 한 구절 좀 같이 읽도록 하죠. 그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여기 있는 책대로 이 프린트대로 해주세요. 여기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마지막으로 거의 한 부분만 더 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 밑에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런 구절에서 생략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 중에서 나는 특히 창세기 8장 9절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이렇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 우리나라 부흥 목사님들이 이 교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서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합니다. 혹시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권사님? 이런 설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뭐냐?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감람나무는 녹색이다. 녹색은 10,000원짜리 돈을 말한다 하면서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쨌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그런 설교가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하면 이제 복을 받는다 하면서 헌금을 이제 수금을 하죠. 그야말로 헌금이 아니라. 아무튼 그런 참 슬픈 사연이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제 전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을 어떻게 보셨으며 왜 그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살피셨을 때 그분은 인류의 마음이 부패하고 사악하고 악한 생각과 상상으로 늘 가득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홍수로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짐승들을 포함해서 그 호흡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그런 짐승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느냐.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지금 소재 목사님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사악하고 악한 생각과 상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늘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지금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방금 위에서 읽은 말씀들은 성령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또한 이 말씀들은 세상이 선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성령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세상의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대학이나 병원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면 세상은 그의 선행을 알아줍니다. 만일 어떤 의사가 나병 환자들을 위한 진료소를 운영한다면 그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심지어 그에 관한 책들도 출판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령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떤 사람들을 돕고 자선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다 죄인이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은 이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볼 때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세상은 결코 인정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학이나 자선단체 같은 곳에서 아무리 선한 것들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선한가 악한가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중생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선한 것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선하지 않은, 그것이 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거듭나거나 또는 하나님의 임재와 아무 상관이 없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선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조건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죠. 그렇죠? 그럼 거듭나서 하는 행위가 다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의 임재.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푼다면 거듭난 사람이 하는 행위여야 하고 일단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런 것과 함께 또 동시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또 이제 그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게 되려면 우리 그 카페 하나 올린 찬송이 있죠. 땡큐라고 하는 찬송. 여러분 그 찬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원래 그 찬송가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진짜 그야말로 이제 땡큐 감사를 표하려고 만든 찬송이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주일학교 공과 시간 전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를 주님께 드려서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린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뭘 드렸느냐? 첫 번째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또 하나는 헌금이죠. 아주 적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그걸 이렇게 드렸을 때 주님이 그걸 선물로 취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가사에서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헌금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어떤 희생을 치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천국에서도 주님이 세상에서는 비록 알려지지 않았지만 천국에서는 이렇게 널리 선포되게 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 온전한 선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급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상급이. 그 상급은 선한 행위에 대한 상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못 받잖아요.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행위는 선한 행위고 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하죠. 내가 그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선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행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하지만 많은 결점과 그런 오류들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런 동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셔요. 그리스도의 그 중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지만 이것을 그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그거를 온전하게 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쨌든 세상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생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거를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분노를 하죠. 분노를. 본인이 직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런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진노하죠.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들도 다 악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행위를 보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커다란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사실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아픔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아픔도 생기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이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아픔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아픔이 아니라 냉소가 생깁니다. 냉소. 저러니까 저러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데 그 사랑이 없으면 아픔이 아니라 냉소가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떤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면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또 거꾸로 알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아픔을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할 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슬퍼하셨던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막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어떤 그 행동을 이렇게 취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는 이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래도 있죠.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말한 문제는 부정적인 의미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그런 문제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이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데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단 수술이 의사가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일 수 있습니다. 절단 수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다보셨을 때 그분의 눈에는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혈관과 세포 속까지 침투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긍휼 가운데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환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인류가 죄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해버리기 전에 그분은 소수의 사람들을 구해내서 새 출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보내셨고 물이 전에 바다를 덮었던 것처럼 이제는 땅을 덮었습니다. 홍수가 온 땅을 휩쓴 다음 많은 날들이 지났을 때 8사람과 동물들과 새들과 기타 생물들을 실은 방주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생물들을 익사시킨 홍수는 오랜 세월 동안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패가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노아의 그 죄악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건데 결국 노아도 노아가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 땅에 충만하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언약이죠. 이게 누가 맺었던 언약입니까? 아담하고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하고도 아담하고 맺은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그런데 노아는 제2 아담이 아닙니다. 그죠? 노아는 제2 아담이 아니에요. 제2 아담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면 좀 긴데 어쨌든 지금 토조 목사님은 이 홍수로 인한 심판을 그냥 심판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이것이 사랑에서 시작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심판이 홍수 안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단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절단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서라도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거라는 거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노아는 방주를 열었습니다. 주지하듯이 방주의 창문들은 하늘을 향해 나 있었습니다. 창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창문을 통해서 밖에 있는 그 풍경을 볼 수 있다면 노아가 그 배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수많은 생물과 사람들이 막 그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면서 막 아비규환이 아니었을까요? 엄청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 모습을 못 보게 하신 거죠. 창문을 이렇게 위로 내게 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창문이 하늘을 향해 나 있는 것도 노아가 밑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해주는 정문이 방주에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노아는 땅이 말랐는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새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줄었는지 어떤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검은색의 까마귀가 황폐한 땅 위를 날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폐한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땅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심판의 물, 물결에 쓸려 다니는 침리, 떠다니는 시체들, 죽은 짐승들, 무수한 표류 화물들은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었습니다. 검은 까마귀 새는 이렇게 황폐한 땅 위를 날았으며 그 어두운 마음은 그런 광경에서 평안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썩은 고기를 먹는 그놈은 썩은 고기에서 평안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놈은 노아와 그의 따뜻하고 밝은 방주에서 멀어질수록 즐거워서 깍깍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죽음의 땅은 혐오스럽고 무시무시한 광경을 연출했지만 까마귀는 그런 광경을 결코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두운 마음은 오히려 그것을 좋아했을 텐데 그놈은 그런 환경에서 오히려 더 잘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놈은 즉시 하강하여 가까이 있는 적당한 시체 위에 앉았습니다. 그놈은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이용하여 반쯤 썩은 고기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걸스럽게 먹은 다음에는 과식으로 인하여 졸음까지 느꼈습니다. 까마귀는 떠다니는 물건들 중에서 잠자리로 적당해 보이는 것에 날카로운 발톱을 단단히 쑤셔 박은 다음 밤잠 인사로 깍깍 소리를 지른 후에 잠들었습니다. 그가 얻은 행복은 그의 마음이 원했던 것입니다. 부패와 황폐, 침니와 오물, 썩은 고기와 죽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체질과 기질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는 떠다니는 죽은 것들을 먹고 사는 놈이었습니다. 까마귀는 현재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그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는 에덴이었던 곳에서 떠났습니다. 쫓겨난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음에도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번성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으며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양도 싫어하시고 서양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 정권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민주적인 나라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재보다는 민주주의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독재도 그렇고 민주적인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홍인종, 황인종, 흑인종, 그리고 백인종이 모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양이 있는 자나 교양 없는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동굴에 사는 자나 문명 사이에 사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까마귀처럼 황폐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까마귀의 검은 마음은 심판과 황폐한 곳을 좋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이런 썩은 세상에 한 분의 선한 인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33년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의 황폐함과 어두움과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경멸합니다. 선하면 선할수록 그만큼 더 경멸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죠.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막 강요하고 선한 삶을 살라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싫어하죠. 있는 것이 불편하고 정죄하는 것 같고 판단받는 것 같고 이런 이유가 세상은 늘 황폐함과 어두움과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황폐한 곳에서 살았듯이 인간들도 떠도는 죽은 것들 위에 문명을 건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이 정확한 그런 표현이에요. 저는 토저 목사님 볼 때마다 아무튼 정말 뛰어난 그런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 이룬 모든 문명이 다 이렇게 떠도는 죽은 것들, 홍수에 떠다니는 그런 죽은 것들 위에 그 까마귀가 앉아 있는 것처럼 죽은 것들 위에 건설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썩은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문명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문명 사회가 아닌 그런 야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다리, 도로, 첨단 기술, 교육 같은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다보시며 온 세상이 부패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부패로 가득합니다. 사실 오늘 할 거는 제가 막 굳이 어떤 설명을 많이 붙일 것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주로 읽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좀 더 보시면 영적으로 예민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소리는 하나님의 날개가 퍼덕이는 소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날개를 퍼덕이시는가?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 날개가 있는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내려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국회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국제연합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야구팀과 축구팀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이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부패하고 폭력적이고 사악한 세상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려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가 오늘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도 사랑하시는데 그처럼 가장 악한 죄인은 당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는 몸과 행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 이 관점도. 세상이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 할 말이 내게 없다면 나는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나를 가장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임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더 근심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지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성령님이 계신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나는 성경을 인용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 9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구원의 보증으로서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회심한 사람 속에 어느 정도 거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는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의 밖에 머물면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의 안으로 들어오셔야 그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로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 모두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요한일서 강의할 때 한번 살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어떤 은사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이 믿는 사람인데도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어떤 은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죠. 영적인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도. 그러나 가장 먼저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또는 가장 먼저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는다라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같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여기서 하나라도 우리가 해당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옆에 지금 막 난로가 껴져 있는 것처럼 막 어떤 뜨거워지고 마음이 막 이런 어떤 그 신비적이고 어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이런 현상들이 있어야만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때는 한 10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요한일서 강의 오늘 가셔서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고. 근데 거기에서도 어쨌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단지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분이 그들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날개를 활짝 펴고 임하여 아무 방해를 받지 않는 가운데 그들의 삶에 충만히 거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교회들과 교파들을 충만히 채우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모든 회심한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선한 일이요, 옳은 일이요, 현실입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날려보낸 비둘기가 마른 땅 위에 앉기를 희망했으나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했듯이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서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자신의 발을 머물게 할 장소를 찾으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임할 때는 성령 충만 또는 성령 세례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그런 것이 집단적으로 임할 때는 부흥이다. 이렇게 르이존스도 구분해서 부르죠. 부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우리 위에 내려앉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진리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복음주의, 근본주의, 그리고 복음적 교회들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비둘기가 그분의 날개를 펴고 임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존재를 느끼게 만드시지 않는다면 수년 안에 현재의 근본주의는 자유주의가 될 것이고 현재의 자유주의는 유니테리언주의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니테리언주의는 그거예요.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를 믿지 않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삼위에 있어서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종교에서는 동일하시다. 이게 삼일체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그들은 유니테리언주의는 그 삼일체를 트리니테리언 이렇게 불러요. 트리는 삼이라는 그 라틴어 개념, 라틴어거든요. 근데 유니테리언은 유니는 일, 하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일주의죠. 삼일일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여.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그 이단이 있죠. 유니테리언.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유니테리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쩌면 토조 목사님이 경고하고 있는 이 얘기가 점점 이 기독교 세계 속에서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말 그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내용들 이거를 이제 주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뭐 성경의 그 영감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근본주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다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자유주의는 그런 것들을 부인하죠. 성경의 그런 영감성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이 사상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인하는 편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근본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자유주의자들이 분명히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유니테리언은 자유주의보다도 더 먼 이단이죠. 진리에서. 근데 이 근본주의적인, 그런 바른 그런 정통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면 현재 근본주의가 자유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지만 이 기독교 세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다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부흥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 이게 부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정말 성경의 그런 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런 활동과 열심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에 부어주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다시금 재현되는 것이 아니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이 자유주의자들의 주장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그런 것을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그런 세상의 요구에 교회가 점점 그들의 구미에 맞춰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대란 말이죠. 우리 시대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임할 수 있는 것은 비둘기는 썩은 고기 위에 머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발 붙일 곳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비둘기와 같은 성령도 죄가 있는 곳에는 발 붙이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부흥이 임하지 않는가? 성령께서 발 붙이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